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64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곳이 주님의 성전인 줄 믿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리에 악사로 활동하고 있던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할아버지에게는 최고의 무대에서 연주하는 그 연주가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과정에서 여러 번의 실패가 촉매제가 되어서 무대에 있어야 될 사람이 거리에서, 그것도 연주를 통해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손에 있는 그 바이올린을 통해서 연주하는 것뿐이었기에 사람들이 원하는 곡을 연주해주고 그 연주를 통해 소정의 돈을 받아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고 더 이상 거리에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주에 돈을 줄 사람은 더 이상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연명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어렸을 적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낡은 바이올린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다시 사람들이 거리로 나올 것이니까 다시금 연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그 할아버지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 할아버지에게 닥친 그 추위와 배고픔은 더 이상 희망을 꿈꿀 수 없게 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 추위와 허기짐은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다시금 거리에 사람들이 나오면 내가 연주하리라 했던 그 희망마저도 무너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이 추위와 허기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드디어 이 바이올린을 팔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기점 주인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내가 이 악기 연주를 통해 하루하루 먹던 사람인데 내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추위를 피할 곳이 없어서 그러니 이 악기를 제발 좀 사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딱하게 여긴 악기점 사장은 할아버지에게 일정의 돈을 줍니다. 그리고 나가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전달하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초라한 모습을 뒤로 한 채 악기점을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악기점 사장이 이제 할아버지한테 받은 악기를 닦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악기점이니까 그 악기를 다시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악기를 막 닦다 보니까 그 먼지에 숨어있던 악기의 이름과 일렬 번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뛰어나가서 그 할아버지를 다시 모셔오게 됩니다. 악기점 사장이 할아버지를 부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낡은 바이올린은 1700년대에 만들어진 300년이 훨씬 지난
명인의 바이올린, 시가로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그런 악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기점 주인은 원주인 할아버지에게 이 악기를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싶어 그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는 그 악기점 사장이 그 악기의 가치를 말해주기 전까지는 자신의 손에 그 수십억을 호가하는 보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이 할아버지가 이 바이올린의 가치를 알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적어도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꿈은 무너졌겠지만 배고픔과 추위에 자신의 모습이 안타까워지는 그런 일들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과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할아버지면 나는 진작에 악기를 팔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 생각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바이올린부터 팔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삶으로 한번 다가가 보니까 이야기는 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로 그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거리에 나가서 바이올린을 연주해서 그 연주한 돈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한 가지를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악기를 팔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물론 당장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저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악기를 팔아보겠노라 라고 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을 참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라면 책이 됐든 유튜브 영상이 됐든 우리는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조명해 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조명해 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도 그와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의 생각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의 책과 영상을 보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담겨있는 책과 영상들을 봤더니 그 사람들에게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이란 단어를 말할 때에 부모의 유산을 받아서 성공한 사람을 제외한 후에 그 성공의 이야기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더니 그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공통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실패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포기하고 넘어진 상태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 위한 끊임없는 몸부림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이 평생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던 바이올린의 그 가치를 몰라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았던 그 거리의 약사와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가치를 결코 낮거나 모자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벌어진 그 작은 격차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그 큰 격차, 내가 내 인생에 잊어버렸던 것들, 내가 내 인생에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함을 통해 발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과 그 사람들의 인생을 비교하면 크게 다른 것이 없는데 그 사람들의 인생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내 인생은 언제나 실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집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 가치를 알아가는 삶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에 그냥 보내진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질문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함께 나누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그렇게 설교하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대제사장에게 질의를 받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수당한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몰아붙였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 집사를 이 사람들이 이겨낼 재간이 도무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질의 이후에 스데반 집사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은 여호수아의 내용, 시편의 내용, 느헤미야 내용에 이르기까지 많은 구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용한 이 구절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그 형편을 살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돕는 분이시다라는 내용을 가진 그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돕는 분이심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스데반의 설교는 요셉이 처음 애굽으로 팔려갔던 그 시기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을 그의 형들이 시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으로 팔려나간다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미움을 받는 것만으로도 삶의 많은 부분들에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움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요셉이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종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 시작점에 지금 요셉이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요셉은요, 처음으로 자신과 형들 사이에 벌어진 격차를 느꼈을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고작 구덩이 위와 아래의 그 짧은 차이였지만 생사를 오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작 이스라엘과 애굽의 차이였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에 휩싸일 만한 상황이 지금 요셉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예상이 되겠습니까? 애굽에 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이 됩니다. 종의 신분으로 가는 마당에 여러분 희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요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규모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지금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에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 2월을 기점으로 우리 삶의 한 부분을 완전히 마비시킨 일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들과의 만남,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안정적인 직장 생활의 이야기는 이미 그 역할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조심스러워졌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세상 사람들의 질타의 대상이 되었으며 더 이상 안정을 꿈꾸는 직장은 우리 삶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그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삶도 조금씩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이미 격차는 그렇게 많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마치 요셉이 형들과의 격차가 벌어졌고 희망을 꿈꿀 수 없게 되었던 그 순간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셉의 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거야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요셉,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에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겠냐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그 상황을 겪고 있는 요셉을 바라보는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후반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우리는 이 표현에 계셔에 해당하는 헬라어 n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시제는요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이 말을 좀 쉽게 풀이해 보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 표현을 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가나안을 벗어난 곳에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는요 장소적인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 삶의 어려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이 표현을 통해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스데반 집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요셉이 비록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가는 안타까움을 겪었지만 그 안타까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셨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앤더 슈샤크의 책 침묵이라는 책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슬픈데 주여 바다가 너무 푸릅니다. 극한의 상황입니다. 후미에를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밝히지 않는다면요, 꼼짝없이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될 그 순간 그 주인공이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존재의 이유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아픔에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고스란히 함께 겪고 계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의 순간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 고통의 순간,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함께하는 분이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침묵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셨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통해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요셉이었지만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침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른 곳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요셉의 그 바로 옆에서 요셉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그 격차를 줄여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한 문장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아파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계셔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무리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담기에는, 요셉의 모든 일대기를 담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이 한 단어로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 의해 버려졌을 때에 그 버려짐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선택을 했을 겁니다. 보데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을 때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훗날에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에도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정도는 해석해 주지 않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나는 지금 아픔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그 격차를 점점 벌려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과 형들의 격차는 고작 구덩이 위와 아래의 격차였지만 그 한 번의 믿음이, 그 한 번의 결단이 점점 그들의 격차를 벌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격차가 시기와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격차였습니다. 충분히 좁힐 만한 기회도 있었습니다. 요셉의 큰형 르우벤이 조금만 일찍 요셉을 던졌던 구덩이에 갔었더라면 그 격차는 이미 시작하지 않고 그냥 끝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간발의 차를 시작으로 요셉과 형들의 격차는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종과 일반인의 차이는 엄청나 보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 과거의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벌어진 격차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로 전개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41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에게 건네는 바로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았더니 우리의 표현과는 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라는 이 문장에 철저하게 라는 단어가 더 추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리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내게 보이셨으니 라고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요셉의 삶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제3자인 바로의 눈으로 봐도 이 사람 정도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느낄 만큼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을 두고 첫인상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처음 느껴오는 그 감정, 그 처음 느껴오는 그 인상이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 얼마나 스마트한 첫인상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만 봐도 좀 평온해지지 않습니까? 요셉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여러분 이보다 더 훌륭한 첫인상이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인상은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나의 고난의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에게는요, 수많은 마술사들,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을 만큼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바로의 곁에 수없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로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요셉만이 바로를 만족시켰는데 그 이유는 요셉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철저하게 함께 한다는 것이 가진 그 의미를 말합니다. 그 의미에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서로 간에 만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하루를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믿음 좋은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나 사랑으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내가 싫은 사람과 하루를 살아간다? 아마 1시간 10분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만약에요, 요셉이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판단함에 있어서 나를 애굽에 팔려갈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썼을 때도, 감옥에 갇혀 내일을 기대할 수 없을 때도 그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분이야 라고 생각했더라면 오늘의 결과에 요셉은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침묵하신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삶, 그렇게 불평하는 삶을 살아갔더라면 요셉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비록 애굽에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썼지만, 감옥에 갇혀서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시거나 침묵하지 않으셨다. 그 순간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계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그렇게 벌어진 격차의 끝에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삶의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요셉은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갔고 인내하면서 또 한 번의 격차를 벌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바로에 의해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10절 후반절 말씀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이는 단순히 요셉 한 사람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요셉이 거하는 곳에 있는 모두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행복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아픔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조금씩 세상과의 격차를 벌려나간 요셉으로 인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아픔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은 고스란히 하나님이 철저하게 함께한 요셉이 있는 곳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더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요셉과 함께 있었지만 인간적인 의도로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들이 있던 곳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아픔을 준비하지 못했고, 그것은 고스란히 하나님이 철저하게 함께한 요셉이 있는 곳에 없는 곳에 아픔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형들과 요셉의 격차는 처음에는 작은 격차였지만 훗날 형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격차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 역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인간적인 의도로 무엇을 도모하든지 간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아니면 결코 이룰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만 가지 방법들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의도로 삶을 풀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좀 늦어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생각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고난을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방법이고 그 정답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알고 있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몰랐던 그것이 또 그들 사이의 격차를 벌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벌어진 격차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만나게 될 일들, 너무나 크게 벌어져서 도무지 좁힐 수 없는 그 격차들을 걱정해야 될 때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잠그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와 고통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온 유럽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중반, 모든 산업이 붕괴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붕괴된 상황에서도 붕괴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부족해진 노동력 때문에 노동자들의 몸값이 상승하게 되었고 이내 계층의 급격한 변동을 이끌었습니다. 부족한 성직자를 수급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성직자들을 세워서 그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IMF를 겪었던 1997년 외환 위기일 때 가장 낮은 임금을 받았던 은행원들은 늘어난 그 업무량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도 거듭날 수 있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것이 다 붕괴된 것 같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힘과 그것을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철저하게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로 우리를 안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철저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느꼈던 것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자 제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함께하는 분이구나,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느낄 것이며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황홀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지금 그 작은 그 격차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음을 준비하고 그 다음으로 도약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르반테스의 대표작인 돈키호테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꾸준함은 인간의 생각으로 꾸준함을 만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의도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간다면 훗날 그 작은 격차로 인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동시에 우리로 영화로워지는 큰 격차로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김장입니다. 우리 가자공동체도 내일부터 이제 김장을 하게 되는데, 이 김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김치를 만드는 것이죠.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이 김치는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치의 종주국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에 이견을 두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기무치라는 이름을 가진 일본식 김치로 인해서 우리나라 김치와 이 기무치는요, 늘 분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0년 10월 국제 코덱스 가공 건체류 분과 회의를 통해서 한국 김치를 중심으로 국제적 표준 규격이 최종 확정되면서 이 분쟁이 종식이 됩니다. 코덱스 인증을 취득한 김치가 이 김치를 수입하는 수입국에게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하게 되는데, 그것이 기무치가 아니라 김치, 그러니까 이 김치는 일본 것이 아니라 한국 것이다라는 것이 인정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김치가 우리 건데 왜 일본 거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만 해도요, 이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일본의 기무치와 우리나라의 김치가 늘 분쟁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덱스 인증이라는 것은요, 이 모든 것 모험을 덜어내기에 충분한 그 규격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가능했던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피나는 노력이 이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제일물산의 대표인 강은순 씨였습니다. 김치 전쟁이 치열했던 그 일본 내에서요, 김치를 만들어 팔던 사람인데, 김치의 대모라고 불리면서 한국의 김치를 세계화시키는 데 아주 큰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강은순 씨의 인생이 어땠냐라고 살펴봤더니 비단길이 아니었습니다. 10살이 되던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함께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넘어갔고, 먹고 살기 위해 어머니께서는 김치 장사를 시작했고, 본인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 그 꿈을 이어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게 되고, 또 어머니가 가게를 만들면서 그 쌓여있던 빚이 고스란히 이 강은순 씨에게 넘어가게 되니까, 이 강은순 씨의 인생은요,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것도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빚에다가 자신의 꿈도 펼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절망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남은 것이라고는 어머니가 운영했던 그 김치 가게뿐이었습니다. 이마저도 빚을 갚아야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과도 같았던 가게였기 때문에 다시 이 가게를 찾겠노라라는 그 일념으로 그 가게에서 무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2년 만에 그 가게를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찾게 된 그 가게에서 어머니를 이어서 김치 가게를 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김치 냄새 어떻습니까? 그 특유의 냄새, 이게 외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특유의 냄새 때문에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늘 홀대받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냄새가 공해로 신고가 돼서 일본 식약청에서 나와서 이게 뭐냐 막 조사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 김치를 개발하고 또 개발하는 30년의 시간 동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고, 마침내 그 노력은 코덱스 인증이라는 국제적 승인의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고통을 함께 인내해 주시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눈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벌려나갈 그 세상과의 격차입니다. 코로나19가 무서워서 아직 마주하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문을 닫고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상에 앉아서 머리만 싸맬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을 함께 겪고 계시는,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주님께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조금씩 세상과의 격차를 벌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요셉의 삶을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벌린 격차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결과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요셉을 버렸던 형들조차도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겠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격차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승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 벌어진 격차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작은 시선으로 봤을 때 결코 좁힐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과 철저하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시선만큼은 다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격차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와 끝까지 그리고 철저하게 함께 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형들에게는 버림받았을지언정 하나님께는 버림받지 않았던 요셉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금 재정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어 부러워하는 격차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가자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